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야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한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과 36장을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예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꽤 귀한 봄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주를 한번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구주 예수지하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많도다.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지하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에 의지하여 죄악 내 존이 받고 영생함을 모두 얻어. 아멘. 믿는 것은 받은 줄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신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위하여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예수님만이 생명이셨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계속해서는 일어날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루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그리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얼만큼 주님이 커져서 주님이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세벨의 왕후에게 쫓겨나서, 그죠? 이세벨 왕후에게 쫓겨서 유다 남방 부엘세바까지 도망하다가 지쳐서 지금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그러면서 깨우지요. 눈앞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고 또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워서 자고 다시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또 먹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이제 나머지 쭉 가면 왜 이렇게 일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릴 때 우리에게 어릴 때 재능도 없고 장래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잘하는 모든 선수도 있지만 인생 그렇지 않고 자리매김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열심과 내 노력한다고 풀려지지 않아요. 거기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데 개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건 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주님이 거기에 없는데 내게는 그만큼 되지 않는데 누군가의 힘으로 됐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죠? 자식보다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해준 그 자식보다 공부를 대충 하고 별로 그냥 속도 많이 새기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식이 나중에 큰 돈을 벌고 걱정하지 않았던 자식은 나중에서 어른이 돼서 생활이 궁핍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걱정만 끼친 자식이 사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활에 풍족한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열심히 달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한 것 같은 이제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열심히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삽니다. 인생은 자신의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불공평한 구조입니다. 인생이란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깊은 잠이 들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뭐만을 기다려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이제는 내가 다 사명도 끝난 것 같은데 나를 좀 데려가세요. 그러고서 성경은 엘리야가 단지 피곤하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섰던 기도 내용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영적으로 사실은 탈진 상태야. 더 이상 일어날 용기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는 거예요. 야, 이거만 먹어. 그리고 뭐 해줘요?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지면서 위로합니다. 야, 일어나서 이거 먹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세요? 사람하고 일하세요. 사람하고 일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움직여야 돼. 내가 얘기할 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안으로 보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엄청 악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 누가 움직이는데 그게 누구라고? 천사라고요. 지금도 그런 일을 주님이 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일하시는데 그 사람하고 일할 때 항상 영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천사는 버려버리는 거야. 그게 사탄 아니야.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천사를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다 먹었지만 다시 누워서 자. 다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져 엘리야를. 그리고 떡과 물을 줘. 우리 인간이 무슨 답을 얻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엘리야와 똑같은 상황. 엘리야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뭐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림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셨음에도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영혼도 지쳤어 지금. 너무나 많이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물과 떡을 줘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야.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고 쓰러지면 우리는 한두 번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어나라고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죠. 엘리야는 이만큼 지쳤다고요.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이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었고 다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나약한 모습이고 선지자의 절망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었지만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쓰러져서 자빠져져 있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몸이 움츠려 있고 수술하기가 어려운 거야. 오히려 자신은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지쳤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너 아직 갈 때 안 됐어. 일어나라는 거지. 엘리야에게 일어나라는 거야.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너 다시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줄 테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날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나이가 제한되지 않고 무한대였어.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죽음이 왔어요?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긴 밤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담 옆에서 아담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잘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동행했고 그리고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날마다 어루만지면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날마다 사랑스러운 아담은요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죄악이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저 바로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어루만지는 거 싫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냐고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위로해 줄 수도 없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거룩한 손을 싫어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두세요. 지가 하지도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해요. 뭘 개뿔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한대. 애기들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보면 알아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알아서 한다고 그래.
그의 거룩한 손으로 타락한 후에 배설물 같은 인간들을 더 이상 손으로 어루만질 수 없었고 그들이 어떤 간구에도 응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미천한 지식과 지혜로 인생을 살다가 실수와 실패와 연속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바위에게 간구하고 바위에게 가서 복 달라고 간구하고 바다에 가서 용왕신에게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빌고 큰 나무에게 성황당에 가서 빌고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돌과 나 평생토록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이집트 근방에 있는 남쪽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난 신의 산이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는 결국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북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살해의 위협 속에 있어. 그래서 지금 그런 능력을 했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유다의 남단에 위치한 광야 뜨거운 사막 브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쓰러져 있어요. 지금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천사의 손을 빌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와서 간구하는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배고프고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에게 더 이상 달려갈 수 없게 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엘리야에게 주면서 일으켜주고 신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의 전능한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주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쓰러졌던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뒤에는 항상 위대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어디에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처럼 피곤하였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의 죽음에 이르도록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역과 마음의 큰 부담에 지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죽어야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또 이러니까 천사가 대단하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하는 신앙도 있어. 천사는요 쓰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버림을 당해요. 그게 사단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여달라는 무거운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준 은혜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간절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엘리야를 말하고자 하는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를 말하려는 책이에요? 누구를 말하려는 성경이죠? 예수님 얘기예요, 지금. 아멘. 구약도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성경, 구원의 책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대표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 신성이 그분 안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인간 몇 프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룩한 완전한 신성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이루기 전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분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심판과 사형이 십자가였어요. 다른 것가 가장 큰 사형이었으면 그걸로 했을 거야. 근데 십자가 처형이었어.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낙심이 되면 더 이상 강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이 달면서도 강구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또 언제 죽으셔야 돼요? 아무 때나 죽어도 돼요? 안 돼요.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밤에 죽으셔야 돼요. 언제 죽으셔야 돼? 6월절 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셔야 죽어야 우리가 살아.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끝났어요? 여기까지 아는 신앙은 60%, 50%. 부활의 신앙까지 가는 게 100%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이 커요? 아니면 죽음이 커요? 부활이 커요. 이 세상의 종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더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이 복음을 알면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예수가 실패자냐고. 누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다 이런 복음을 대충 알아서 빠진다고요. 예수님만 구원자야. 예수님만 완전한 분이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100%, 인간 100%.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간은 좌절하고 실망했다가 한두 번은 일어난다. 너무나 힘들면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누군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돼. 그분이 누구다? 전능자 예수님이시다. 설교 다 했어요. 이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전한 다른 것과 다른 신성이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무엇을 표현하고 구하는 기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였지, 무엇을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무슨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카피본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리더로 세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나가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는 여러분들 그렇게 힘 빠지고 돌아다니는 거 원치 않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를 위해서 지금 땀을 흘리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을 해. 고통의 의미예요. 당신이 안 죽고 싶어가 아니에요.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왜 보냈어요? 우리를,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줬잖아.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지쳐 쓰러지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말해 3번씩이나.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여기도 다시 오셔. 다시 일어나라. 천사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자니는 그들의 눈이, 그죠? 엘리야 다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사.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면 맨날 어떤 기도해요? 자식 달라, 직장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맨 이런 기도잖아.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갈 때, 전도 나갈 때, 일할 때, 직장 갈 때, 사업장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준비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 기도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네 기도를, 기도한 것까지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하신다.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도 큰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을 깨우면서 그러잖아요. 다시 기도하도록 힘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라. 구약의 사건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뭘 놓고 성경 봐라?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는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간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구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간구하고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 어루만지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간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는 것처럼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간구할 때 반드시 누군가 주께 간구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때 천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어루만지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 힘과 경건으로 자신이 주님께 간구하는 줄로 착각하는 자들은 그 체험을 못하는 거야. 아, 내가 노력하니까 내 힘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아니라니까.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어. 주님이 나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아멘.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건이 아니라 누군가 영원한 마음을 움직여서,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둘이 대화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지금 누가 만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누가 만져요?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이루어지고,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계속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냥 죽어야 되는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저 인간들 더 이상 바위에게 간구하는 거 못 봐.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복 달라고 빌고, 바위에게 복 달라고 빌고, 돌에게 복 달라고 비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굴 보냈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해. 그래서 다 그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놀랍고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결국 간구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어. 낙심에 빠져 있었어. 주저앉아 있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부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서도록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불을 내리는 선지자도, 비를 내리는 선지자도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그죠? 가장 많이 힘들었던 선지자.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오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러졌어도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많이 노력하면 된다고 그래. 내 열심을 하면 되지. 현대인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은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브레이크 걸립니다. 그죠? 자신이 원하는 바 그렇게 만만치 않게 되지 않아요. 인생을 그래서 착각 속에서 잘 된다는 착각 속에서 빠졌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자신의 계산과 그죠?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온 우주에 지금 움직이시는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또 찬양하고 회개하고 지금과 그게 누군가의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에요.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운행을 말하는 거지. 바로 옆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결코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춥고 힘들 때 따스하게 위로하며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따스하게 찾아온 예수님을 거부하면 냉혹한 인생의 세계로 결국 자신의 삶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은 마음껏 그를 축복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성도란 현대인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엘리야,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었어. 그럼 성도의 복은 뭐냐고. 자신의 강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뜨는 게 아니라 성도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더니, 내가 작정 기도하면서 절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벽에 주님이 깨워주시고 너 나가서 나 만나라고 깨워주셔서, 밤마다 네 힘으로 되지 않지 그 주님이 함께하도록 나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것처럼 성도들도 날마다 수많은 시련과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그저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성도는 노력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늘 노력했지만 그 노력으로는 어느 한계를 부딪히는 얘기예요. 노력으로 열심히 했을 때는 제한적이에요. 한두 번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힘을 줬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열심으로 한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것이 완전히 내가 해서가 아니라 성도는 주의 은혜로 간구했더니, 주의 은혜로 오늘도 찬양했더니,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호흡했더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성도는 큰 위기가 닥치면 절대로 성도도 간구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간구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가 내 안에 그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영으로 운행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자가 내 안에 있으니 뭐가 걱정이에요? 전능자가 어디 계십니까? 네.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마음을 없애주시도록,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전능자가 운행하시는 것을, 그 엄청난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자가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무서워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적이야 내가.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엄청난 우주의 주인의 전능자가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호흡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잠을 잤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깨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예수 이름으로 힘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입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여기까지 왔다면 목장의 식구들에게도 힘을 주길 바라고, 누군가도 전능자가 내 안에 있는 거 늘 뭐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만 까불지 말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말할 수 있는, 너희가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아버지,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전도 현장에, 목장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이렇게 가면 주님이 분명히 세워요.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이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그러니까 안 되지. 주님이 그를 나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으키셔. 그렇구나. 그렇구나. 따스한 손길의 정체성,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이,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누가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아멘. 모든 시험을 무지시고 다시 떠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반드시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노력으로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고 열심으로 되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된다면 안 되는 인생 어디 있겠어?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저절로 다 이루어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세요. 절망, 낙심, 포기하고 싶지만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우리 결단이 뭐였어? 성경을 깊이 읽으세요. 아멘? 그냥 앉아있고 떨렁하지 말고 깊이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강구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깊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내가 힘에 지쳐서 쓰러져서 한두 번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해 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됐다가도 열심히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과 열심과 열심당원이 있다가 조금만 인간으로 잘못되거나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한 인생인데,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떡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강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전능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전능자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11조 예물, 감사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건축 예물, 가지가지 예물을 봉헌하오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축사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물질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의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인도 역사 교통 응답하심이 오늘 다시 강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